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가자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는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엘리사의 순회지 가운데 길갈이라는 곳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 뭘로 말하면 신학교죠. 재미있는 기록이죠. 신학교 유래가 여기서부터라는 말들이 많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는 것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4장 1절에서 선지자 제자의 미망인인 과부의 부르짖음을 받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BC 약 9세기경에는 이런 선지자 양성소가 있었다. 커리큘럼은 어땠을까? 제가 목사니까 또 이런 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은사,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요새 사실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제가 요새 모르죠.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좀 의미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좀 많은 변혁이 필요하다 생각됐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로는 이런 선지자 학교와 제사장들을 교육시키는 성전 학교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뤘을 때는 흉년으로 인해 제자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엘리사는 제자들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을 거고 국을 끓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라는 거는 성경 전반에 걸쳐 계속 나오죠. 기근, 그죠? 그때 꼭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기근입니다. 굶주림. 이 흉년과 기갈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굶주림과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심각한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궁핍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 굶주림을 경험할 때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 치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적 필요, 영적 필요 이렇게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공급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과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까지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타인의 결핍을 채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볼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큰일 났어요. 이 드로박이라는 것은 보통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맹독성 열매라고 합니다. 작은 노란색 열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모르는 거죠. 독이 든 열매인지 모르고 드로박을 따서 국솥에 넣은 거죠. 이걸 모르고 국을 나눠 먹다가 알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를 처리하느냐 보세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무슨 가루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걸 넣어가지고 해독 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가루를 사용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독이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가루 자체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이거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득을 다 어디 다 자기들이 다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정말 악한 요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이 죽음의 국이 되고만 형국이죠. 그래 또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먹기 불가능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 상황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급하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다루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특별한 기적, 이거 현상 자체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4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는 곳, 지금 난리가 난 곳에 와서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만물 곡식, 첫 곡식이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선지자에게 주었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사와 제자들의 선지 양성 학교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신학교, 뭐 다른 학교도 많이 그렇지만 미국의 학교들이 다 도네이션으로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은 리다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 만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걸어온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 중요하죠. 항상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헌물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 언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다 남겨두고 그 다음 나머지 짜투리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 사환 계화시로 보여지죠. 적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을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하죠. 그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엘리사의 말대로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적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이죠. 특히 두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은 무엇과 비슷해요? 바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어쩌면 이렇게 흡사할까? 그죠? 계속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많고 음식은 적은 상황.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를 통해 사람들이 나눠주셨고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종을 통해 음식을 나눠주셨고 그 결과 똑같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놀랍고도 감사한 기적의 이야기죠. 여러분, 굶주림은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음식으로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그것에만 얽매인다면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음식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줄이지 않았어요. 이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걸 보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은 단순히 나눔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걸 보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기근이나 주변 나라의 침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근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순식간에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물리학의 법칙, 상식을 뛰어넘고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누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이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신성한 축복과 누림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희생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받을 것만 기대하지 않고 희생하고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주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광주리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항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